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 형성의 미스테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현대 우리가 과학이 발달을 하고 교육 문화가 많이 높아졌지만은 현대 그 인문학, 우리 심리학이라든지 심리 분석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분석은 일념삼천 그 법문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근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본질에는 10개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성문, 영각, 고살, 불계 이 10가지의 그 경계를 근본으로 해서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10가지의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옥계가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많은데 그 지옥계도 천차만별이죠. 화를 내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천차만별의 그 성격이 형성되는 데에는 10가지의 그 생명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10억 개의 지옥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한 개가 더 많고 한 개가 적고 10개가 많고 10개가 적고 100개가 많고 100개가 적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가 더 많으냐 하나가 더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화를 내는 우리들의 그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있으면은 1개부터 10,000개까지 지옥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500개, 어떤 사람은 1000개, 어떤 사람은 10,000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격이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계의 생명 상태가 이제 어떻게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는 욕망의 세계, 욕구의 세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을 말하는 건데, 그 욕구의 세계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무엇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계가 형성되는데 어느 분야에 나의 욕구가 강하게 그 분출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도 얼마나 많은 그
욕심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 갈래의 그 욕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쪽에 하나가 많고 하나가 적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성격은 그 형성되어집니다. 그는 우리가 성격을 안다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화경 생명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 잘나고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불문하고 어리석은 그 말과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의 형성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누구에게 많으냐 적으냐 역시 하나부터 만 개까지 바라보면은 하나가 많고 하나가 적은 그런 그 이치로 우리 인격이 그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구인 70억의 그 인구 모두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 다른 이러한 그 성격의 형성을 수락에까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사악의 생명이 이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격을 바라보는데 그런 성격 형성이 그만큼 우리가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만억 이렇게 그 이루어지는 사막사악의 형성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평온한 그런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자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계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천상계, 천계의 그 기쁨을 가진 그러한 생명도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평상시에도 뭐 습성이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기쁘거나 즐거운 그런 그 생명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사악의 생명이 많으면은 인계 천계의 생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사악의 생명이 많고 강하게 나타나면은 인계 천계의 생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 이런 것도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문계의 생명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각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 기술 계통에 이런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 또 그 성문계와 연각계의 그 분류 우리가 똑같이 학문을 공부를 해도 그 학문의 분야마다 사람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문학에 대한
그런 그 재능과 능력, 그 다음에 연각계, 이공계죠. 이공계. 이공계의 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격 형성의 그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계. 이 보살계의 생명도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불쌍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기주의적인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생명 그야말로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의 생명 또한 하나가 많으냐 하나가 적으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에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생명 경계를 나누면은 우주와 같이 넓어지고 이것을 펼치면은 뭐 그야말로 우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급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고 그 우주와 같은 인간의 수급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일념삼천 법문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념삼천 법문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해보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글 하나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성격, 성질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의 그 수급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 하면은 사주, 미신, 무속, 역학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성격 형성의 미스테리는 뭐 그야말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일념삼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잔병 치레가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전부 다른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별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우리가 2만 개가 넘는 직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거기에 다 맞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생겨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 인간의 생명으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법화경 생명 철학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불교의 그 사상과 철학은 굉장히 그 깊고 넓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어느 사주나 철학관이나 역학이나 그런 거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나 성질을 바꾼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그러한 성격 성질을 만드는데 의식의 세계와 과거세 잠재의식의 세계가 혼합이 되어서 연결되어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변화의 물결을 이루기 위해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잘못 만들어진 성격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이 잘못되거나 잘 되거나 이러한 것도 자신의 그 성격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 이것이 이제 올바른 사람이 있고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이 올바르고 잘못된 것도 이 10개의 생명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격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옥계부터 우리 수락계까지를 우리가 사악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악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개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선과 악으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에 다시 또 10개가 붙고 다시 또 10개가 붙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흘러가면은 지구 인구 70억의 성격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다 서로의 성질 성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 성격이 잘못된 악습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해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정을 하는 가르침이 법화경 생명 철학이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호구의 의미를 다시 들어가면은 지옥계에 또 10개가 붙고 그 10개 붙는 지옥계에 또 10개가 붙고 또 붙은 그 지옥계에 10개 중에 그 지옥계에 또 10개가 붙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은 화를 내는 성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시기, 질투, 원망 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개의 생명 중에 수락에 또 10개가 붙고 수락에 또 수락에 10개가 붙고 또 수락에 10개의 생명이 붙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성격 형성에서 남의 원망,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그 생명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쭉 만들어져 온 그런 그 성격이 형성되어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 어떤 방법으로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격 성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고착화되었습니다. 콘크리트보다도 더 여물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여뭅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성격 성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다이아몬드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이제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나의 잘못된 성격 성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불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부처님을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현세의 그 스승이 아니잖아요. 이미 3000년 전의 스승입니다. 3000년 전에 남기신 공왕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 법화경에서 나마사따라마 푼타리카 수트라의 부처님의 불력과 법령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믿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수급에 대한 문제,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는 그대로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야말로 참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하죠. 과거세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창고에 차곡차곡 집어넣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버릇, 습관, 이것도 우리 단시간에 만들어졌으면은 우리가 단시간에 바꿀 수가 있지만은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격의 형성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은 이런 그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것을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어떻게 깨달으셔서 이렇게 참 상세하게 남겼을까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라, 사막사악을 버려라, 범부는 인계 천계에 머물고 성인은 보살계 불계에 머문다. 이런 유명한 가르침을 남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줄여야 되죠. 버리고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도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나쁜 수급, 더러운 수급, 무서운 수급을 잠재우고 바꾸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일념삼천 법문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그 생명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세나 마음, 실천 여기에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모르는 것을 수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자신이 만들어진 잘못된 이 성질, 성격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미 불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불행의 문제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신의 형성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들어가는 길은 불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우리가 자꾸 보라 하는 것도 또 봐야 하고 생각하고 이래 하라 하는 것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동영상 했는 걸 자랑하려고 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미 가르치신 이 생명 철학을 다시 풀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자신이 이미 형성된 성격 성질은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급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변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 믿는다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 일념삼천의 깨달음 이것이 없으면은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의 수급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급 속에 성질, 성격이 들어있는 것이고 재능,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고 습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옳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깊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 철학을 공부하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은 자신의 불행을 잠재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3세에 걸친 자신의 수급은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